면서 두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멋있어 보이십니다. 지난주보다 더 이뻐 보이십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네. 행복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마음의 상태이고 말 다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 형편 가운데 있을 텐데, 앞길은 잘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은 다 바닥난 것 같은, 뭔가 이전 같으면 열심히 힘을 낼 텐데 지금은 에너지가 없는. 중국에서 있을 때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봤는데요, 어떤 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는 줄어들고, 그런데 이미 아직 30명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도 다시 해야 되고, 계약은 다시 하면 되잖아요. 지금 교회 건물, 집 계약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편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 이 사람이 5년 전이면 10명으로라도 개척을 했을 텐데 지금은 30명이 있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쳤어요. 뭔가 고갈되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 썼던 모세와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고요,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택적 기억이라고 해서 그때는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술 먹는 게 더 좋았는데 지금 예수 믿는 것보다 제약이 왜 이리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지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형태로 받았지만 언제 갈지를 모르겠고 점점 고갈되는 것 같고 물도 없고,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의,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상태나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혹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이 뭔가 고갈되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인생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를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환경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기독교가 환경에 좌우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종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주중에 큐티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샘터 모임도 하시고 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잖아요.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모든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또 없던 것도 만들어내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세 가지의 다른 형태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먼저 사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PPT를 보여주시고 1절과 2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때 낳았다라는 이 말씀이 세 번이나 1, 2절에서 반복되고 있죠.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 따라서, 남편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큼 확신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힘있게 나갑시다, 우리 끝이 안 보여도, 미래가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라는 중간중간 조금 더 남편보다는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자녀 한둘 있으시거나 40세 이상 되셨는데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게 축복입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안 주셔도 되고 돈만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사라가 아니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거 말고 가방, 구찌백 이런 거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아니면 아이패드가 생기고 애플 워치가 생기는 게 좋지 자녀 필요 없고 동생도 필요 없어요. 제가 최근에 한 아이에게 물었어요. 동생 필요하니? 동생 있으면 좋겠어. 네 동생 있고 싶어요. 그래요. 엄마한테 이야기해 하나 더 낳아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어요. 돈 든다고 안 된다고. 아니 이런 세상이에요. 엄마가 돈 든다고 둘째를 안 낳는다는 세상이에요.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자녀 주겠다는 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고 게다가 사라는 90세가 넘었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으니까 이게 거의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만큼 믿지 못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만일 한인이라 가면 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떡이 가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교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말은 내 일상생활에 뭐가 도움이 되냐 이런 말이겠죠. 주일날 밥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이건 안 돼. 현실의 벽 앞에 체념을 하게 되죠. 이것까지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 지금 사라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기본적인 성향이 제가 볼 때 이번에 묵상을 해보니까 사라는 기본적으로 좀 까칠해요. 남편이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보 나 필리핀으로 가야 되겠어. 그곳에 블루오션이 보여. 가보니까 블루오션은 고사하고 날씨는 덥고 치안은 좋지 않고 의료 환경은 좋지 않고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거죠. 남편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갈대아 우르 떠나서 가나안 땅 가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이집트 잠시 갔는데 이집트가 더 좋아 보여요. 여보 여기서 우리 집 구합시다. 근데 또 남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서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자녀 준다고 약속하니까 어떻게든 큰 마음 먹고 애굽에서 얻었던 몸종 하갈을 줘서 첩으로 둘째 와이프로 받아들이게 해서 정말 이 혀깨 꽉 깨물고 나를 통해서 안 되니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봅시다 라고 큰 결심을 했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남편 아브라함은 여보 벌벌 떨면서 여보 내 뒤에 숨어 깡패가 나타나도 당신을 보호해 주겠소. 이런 멋있는 공유 같은 이런 남편이 아니고 여보 우리 결혼했는데 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었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누이라 그러자 친척이라 그러자. 이런 남편이 믿음이 갑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 남편 보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우리 아내 되는 사가라가 봤을 때는 별로 믿음직하지 않고요. 게다가 지금 이스마엘 자기가 아들을 낳았지만 이스마엘하고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되지만 내 하나님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온도차가 사라에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전에는 약속의 형태로만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돌보아 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에 말씀의 테라피를 이 마사지 테라피 말고 이 금융 테라피 말고 돈으로 하는 치유 말고 말씀이 사라의 마음을 만지니까 말씀이 사라에게 있었던
이삭의 원래 이름의 발음은 따라해 볼까요? 이삭. 이게 뭐냐면 비웃다는 거거든요. 옆 사람한테 하면 비웃어 볼래. 이건 여러분 잘해요. 이건 안 시켜도 이건 잘하거든요. 옆 사람한테 네가 잘나면 잘났지 이렇게. 보통 이런 말을 할 때는 약간 고개를 45도쯤 꺾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삭 하나님 가능한다고요? 이렇게 비웃었던 이삭가 다른 말로 이삭은 웃음,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냉소적으로 웃었던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라피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나니까 기쁨이 되었다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먼저 교회를 다닙니다. 여자 성도님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넘버원이 남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남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남편 예수만 믿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는 잘하지만 헌금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10년 뒤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요 10년 뒤에 남편이 제자훈련 받고 휴가를 안 가고 단기 선교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아내가 여보 굳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10년 전에 우리 남편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제자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진짜 제자훈련 받고 여보 이번 여름 휴가는 우리 선교합시다. 그리고 헌금을 막 이렇게 10분의 1을 진짜 주니까 여보 그거 가지고 우리 휴가 때 우리 말디브 가서 우리 모히또라도 한 잔 이렇게 막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게 이루어지고 말씀이 약속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 사가라 같잖아. 지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PPT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할 때 우리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은 다 근심 걱정거리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만 웃는 게 아니라 같이 웃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이 가족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유지되면 좋을 텐데 기쁜 일이 있었지만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왔냐면 이 이스마엘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련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내가 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최근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지만 이제 돌쟁이 정도 됐어요. 우리 하임이 우리 요한이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좋죠. 그런데 그 위에 형도 있고 누나도 있잖아요. 그 아들은 내 아들 아니냐고요. 사라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요. 14년 이상 키웠잖아요. 입양해서 키워도 내 아들이고 내가 정으로 낳아서 키운 마음으로 낳은 아들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사라는 떠나보내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어요. 이런 일에 근심하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실수로 해서 이렇게 됐지만 제가 아는 대기업 총수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 대기업 총수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알아요. 그분 이야기 들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둘째 와이프가 있었던 거죠. 양쪽에 다 자녀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여자는 한 사람만 이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할까?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결단을 해도 쉽지 않아요. 우리 원래 아내와 그 자녀를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누구 하나를 떠나보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11절 말씀 아브라함의 고뇌를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근심,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못 떠내보내겠습니다. 사라도 사랑하지만 사라 말 듣자니 하갈도 안 됐고, 하갈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은 생각에 너무나 아브라함 마음은 힘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결단을 하게 도와줍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네. 12절 말씀의 핵심은 근심하지 마라. 이 근심의 아브라함의 근심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책임져야 될 아내와 내가 책임져야 될 아들인데 어떡하지? 라는 이 마음이 근심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 이야기를 들으라는 말은 사라가 옳다라는 것보다 어떤 거냐면, 그게 지금 이 가정에 중요한 것이고, 또한 네가 근심하는 핵심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도 내가 책임질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생각했겠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지금 25년 이상 살아왔는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갈과도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여자를 떠나보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이건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이걸 제자 훈련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탁이라 그럽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전적 위탁, 한번 따라할까요? 전적 위탁. 내가 다 짊어지려고 가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의 상태라고요. 이런 전적인 위탁,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면 되는구나라는 믿음의 상태가 뭘 통해서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갈 얼마나 기구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집트에서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바로 왕이 이 사라한테 몸종으로 줘버립니다. 팔린 거죠. 내가 선택해서 이곳저곳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돈 받고 팔리는 인생. 여러분, 인도나 필리핀도 그래요. 누가 필리핀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많은 수의 필리핀 사람보다 부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근데 필리핀 사람으로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 입장으로 한번 가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게다가 여주인이 언젠가 갑자기 아브라함하고 결혼하라고 그러고 아들 낳아주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 인생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남자 선택의 권한도 빼앗기고, 아들을 낳아줬더니 나중에 소박받아서 쫓아내는 이 하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여자 대접, 사람 대접 이렇게 받아먹지 못하는 주인집 주인과 여자와 자기가 비교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화, 아니 먼저 소설이었죠. 저는 오페라도 보고 이 다양하게 이 레미제라블은 더 미즈러블이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 프랑스의 혁명 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냐고요. 그 시대의 사람인데, 내가 가장 가슴 깊이 영화에서, 그 영화는 실제 배우들의 노래를 부르며 현장에서 다 녹음을 했는데, 그 판틴이라는 여자가 원래 공장을 다니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몸뚱이를 몸을 팔아서 돈 버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를 팔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하면서 먹고 사는데 남자한테 겁탈을 당하고 그 영화에서 가장 슬픈 단어입니다. 앤 해서웨이라는 여배우가 부른 영화에서 I Dreamed a Dream 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불러볼까요? 아니, 제가 안 돼. 연습을 했지만 안 되겠습니다. 슬프게 가야 되는데 I Dreamed a Dream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영화관에서 이 노래를 듣는데 막 뼛속까지 그 여인의 처절한 현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갈이 그런 처절한 울음을 이 광야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특별히 쓰시는 가문은 아닐지라도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죠. 17절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이 첫 빨간 글씨 하갈아 무슨 일이냐? What's the problem with you? 두려워하지 말라. Don't afraid. Don't fear.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말씀이매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너와 함께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녀와 아이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는 현실의 문제도 도와주세요. 우리 19절인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옆에 샘물이 원래 있었겠어요? 갑자기 생겨났겠어요? 원래 있었겠죠. 근데 뭐가 달라졌죠? 내 눈이 열린 거죠. 슬픔에 눈물이 막 흐르니까 내 옆에 있는 샘물도 없고 물 없어요, 물 없어요 라고 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물이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슬픔을 씻어주셨을 때 눈물이 아니라 샘물을 보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소설 수필가 중에 돌아가신 분인데 박완서 작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일기형식의 수필집이 제목이 따라합시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아니 말씀만 하세요 라는 말에서 나온 딴 건데요. 왜 이 책 제목이 그러냐면 이 박완서 씨가 남편을 떠나간 죽은 지 3개월 만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두 남자가 갑자기 곁을 떠나가잖아요. 캐톨릭 신자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왜 나죠? 왜 내가 이렇게 처절한 아니 다른 사람들은 고통당하지 않은 이 어려움을 나는 겪어야 되죠? 제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좀 말씀 좀 해보라고요 라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예의 있는 게 아니라 삿대질 하듯이 제발 좀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나는 왜 기구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라는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해주세요. 근데 점점 그 수필의 내용을 보면 회복을 해 나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Why me? 왜 나죠? 라는 질문에서 왜 나만 고통받아야 되죠? 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내 자식, 내 남편 데려간 포악한 폭군이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힘을 내고 일어나서 봉사활동을 다녀보는데요.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고 요양원 가보니까 자신만 억울할 줄 알았는데 자신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데 왜 나만 잘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저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내가 나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죄가 만들어내는 나밖에 보지 못하는
샘물은 보지 못하고 눈물 가려서 나만 억울하다는 생각 속에서 나에게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는 고통의 현장 도처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묵묵히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여인은 박완서 씨는 변화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특별히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맞춤형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PPT 보겠습니다. Who are you today? 여러분 오늘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사라 같으세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뭔가 의심 가지고 말씀이 100%는 믿어지지 않은 그런 사라의 입장에 여러분 있습니까? Who are you today? 혹시 아브라함 같습니까? 뭔가 걱정되고 미래가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라는 가장의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보자고요. Who are you today? 혹시 하갈같이 절망적으로 눈물만 나오고 아무것도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외로움과 절망, 근심과 고통, 냉소와 불신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빚어내면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돌봐줄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찾아가 주셨듯이 우리 모든 어린 이스마엘 같은, 사라, 이삭 같은, 또 하갈 같은, 사라 같은, 아브라함 같은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주일학교 활동과 여러 프로그램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성경 읽으면서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만지는, 현실을 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